안녕하세요. 한동중앙교회 김성진 목사입니다. 저는 강릉시에 있는 한동중앙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이 시간은 목공소라고 이름을 붙인 시간인데요. 목공소라고 하니까 뭐지? 뭐 만들려나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목수이기도 하셨고 나름대로 이 시간은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그냥 김 목사와 공부하는 소소한 시간 이걸 줄여서 목공소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시간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최근에 와서 공부를 좀 안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학의 흐름도 바뀌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여기 이 강릉에 좀 젊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나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열심히 하시고 공부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에 비해서 저는 너무나도 아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것들을 좀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있는 한동 중앙교회는 나이대가 좀 있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적기도 하고 하지만 유튜브는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성경 공부를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마음을 먹는 건 되게 쉬워요. 마음 먹는 쉽잖아요. 연초되면 항상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지만 그걸 행동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마음 먹은 지는 꽤 됐거든요. 몇 년 됐어요. 근데 안 읽는 책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고 책을 한 권씩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으면서 그 책의 챕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이해한 방식. 여기는 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교회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읽는 책 여러분들이 나도 저 책 관심 있는데 해서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저도 이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도 좋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소양이 넓어져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프로그램 중에 알뜰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뭐 유시민 씨도 나오고, 그다음에 건축 전문가도 나오고, 뭐 과학자도 나오고, 그리고 뭐 시인도 나오고, 소설가도 나오고, 뭐 이랬는데,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들, 이런 여러 이야기들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나도 소양이 좀 이렇게 쌓이는 느낌이 좀 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에 관한, 성경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잘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봅니다. 마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업로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목표로 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책은 좀 편한 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책입니다. 옆에 나오고 있는데, 예, 그, 훈련 청소예요.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침례교회 목사거든요. 제가 침례교회 목사라서 근데 이제 침례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침례교회가 뭐야? 라고 하면은 그냥 침례 주는 곳 뭐 요 정도로만 알고 우리 침례교회 특징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교파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어쨌든 자기 교파에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먼저 첫 시간은 이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책. 이거는 책이라기보다는 훈련집입니다. 직분자 훈련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조금씩 나누면서 침례교회가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침례교회 다니고 있다면 기독교 한국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대한예수교 침례에는 구원파라고 해가지고 이단이고요. 기독교 한국 침례를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 한국 침례에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회란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과연 어떠한 공통적인 것들을 믿고 있는지 그 생각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 오늘은 바로 그 첫 시간 중에 서론을 다루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서론 중에서도 약간 절반 정도 다루게 됩니다. 어, 여기서 먼저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교회다. 내가 침례교회인이다. 그런데 이제 침례교회도 다양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 이것이 뭔가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게 평소에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나름대로 저 배우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하던 배우가 있어요. 연기도 잘하고 인성도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 배우가 어느 날 상을 받아요. 뭐 연기 대상을 받든 뭐 이런 상을 받아요. 근데 그때 딱 상을 받을 때 수상소감이란 걸 하잖아요. 그 수상소감을 할 때 뭐 나를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은 뭐 안 믿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는 왠지 그러면 뭔가 더 정이 가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정이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만으로 같은 기독교야? 같은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일종의 공동체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침례교, 그 우리가 침례 교인이라고 할 때 그 교인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통된 일종의 함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제 결국은 교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뭐 구세군, 뭐 감리교, 성결교, 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기 순복음교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루터교회, 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침례교, 뭐 나사렛 성결회, 성공회, 뭐 어쨌든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가지고 엄청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이 많은 교파가 있는데 뭐 이렇게 교파가 많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예수님이 교파를 만들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침례교회다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교가 그럼 유일한 전통이냐?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셨지 교파를 만들지는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침례교를 만드신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장로교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파는 교회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수많은 교파가 있어요. 너무나도 수많은 교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 혹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뭔 놈의 교파가 그렇게 많어 그냥 하나로 통일시키면 안 돼? 그냥 교파 없어지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분명히 맞는 말이기도 한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파가 그럼 없어질 수 있을까요? 난 이런 교파 있는 거 너무 싫어. 나는 진짜 교파 없이 그냥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게 또 다른 교파가 되어 버려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제 침례교회에 있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학부 1, 2학년은 다른 학교에서 했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 기독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 길 가시다 보면 뭐 예를 들면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 뭐 이런 이름 붙인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파를 만들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셨다. 그럼 우리는 모두 뭐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파 이전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환원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환원 운동. 신약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 교파를 초월한 그런 돌아가자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원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결국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너희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파를 만든 것 아니냐라고 할 때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서 2학년 때 조직신학을 배울 때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의도도 좋고 뜻도 좋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일종의 교파를 생성한 것 아니냐라고 할 때 조지신학 교수님이 그 말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총회도예요. 교파를 만들었어요. 사실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현실 속에서 교파는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교파를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이 교파의 기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제 아볼로파 있고 베드로파 있고 뭐 그리스도파 있고 이런 그 분파가 나오는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장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바울이 굉장히 비판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교파의 기원이 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교파는 그냥 나온 거예요. 그 어차피 교파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요. 네,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양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방식, 받아들이는 방식, 또 기도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식 사람마다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파가 없어지는 게 건강하다는 생각도 저는 들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치에서 당이 하나만 있는 게 좋은 걸까요? 다양한 정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따지면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녹색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기본소득당을 이렇게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나한테 어느 것이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찾아서 그 당에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도 하나가 돼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국도요 다당제예요. 공산당이 잡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중국도 명색은 다당제예요. 9개인가 당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폭력성을 가져요. 국민의힘 하나로만 통일을 하려고 하면요, 뭐가 돼요? 다른 생각 가진 사람에 대해서 박해하고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파가 무조건 나쁜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그렇진 않다.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 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꼭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파는 좋은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교파를 세우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파를 자꾸 만드는 것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교파들이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함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파가 성경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거나 떠나 있다면 그 경우에는 교회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파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들 왜 이단이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군대 안 가서 뭐 국기에 대한 맹세 안 해서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단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성경에 있어서는 삼위일체는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웬만한 기독교 교파가 다 공통적으로 함의하고 있거든요. 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나와 있는 사진에 있는 뭐 정명석, 문선명, 뭐 박옥수, 이만희 요 인간들로, 요 자식들로, 저는 얘들한테 다른 게 아니에요. 요 자식들로 되어 있는, 예, 이곳들도 그런 우리가 성경의 그 근본 교리나 이런 것도 부정하거나 떠나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지들이 성령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교파가 좀 좋은 것이냐라고 할 때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아까 얘는 없어져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 이 교회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인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적인 요소는 하나일 수 있지만 인간적인 요소는 결국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각할 수 있죠. 교파는 왜 생기는 걸까? 교파는 왜 생기는 건가? 역사적 교회 발전에 불가피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교회가 아까 있는 인간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불완전해요. 그 불완전하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균형을 잃어버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개혁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교단이 생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도요. 예배를 되게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성교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고요. 찬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회 변혁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엇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또 찬양도 주장하는 것들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CCM 부르면 안 된다. 뭐 이러신 분들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때 그 EDM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EDM을 과연 교회 예배 시간에 해도 될까요?
예, 대부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EDM으로 젊은이들 예배를 해서 젊은 청년 열광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한 입장들이 막 달라지면 엄청나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교단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쨌든 잘못된 부분들. 예.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무시하고 이 책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교리를 무시하고 강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일으켜 특별한 진리를 강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설례를 통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게 돼요. 그러면서 감리교가 나왔습니다. 좀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기 기독교에서 기독론이 문제가 됐어요. 영지주의도 있었고 아리우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기독론이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론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나 성령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삼위일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위일체 논쟁으로 한참 이제 이거 하고 이걸로 나름대로 있다 보니 구원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들 뭐 이제 면죄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구원론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그리고 교회론, 뭐 성교론, 그리고 이제 성령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다시 흐름이 흘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파가 생겨나는 원인은요, 교리적 강조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이 상실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 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리적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요즘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24시간 동안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자. 저는 이거 충분히 감리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자. 지금 누가 바라봐야 돼요? 내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뭐예요?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예수님을 내가 바라봐? 예수님이 나를 24시간 동안 바라보고 있는 거지. 예,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예, 장로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장로교나 감리교 분들 듣고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이해를 위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24시간 동안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니 내가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강조점에 따라서 교리적 강조점이 달라지면서 교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행정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형은 이제 일종의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 중앙집권화된 게 안 좋으니까 아 이거 교회적인 것 같지 않다. 이거 성경적인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감독을 세운다든지 혹은 장로들을 세워서 치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있는 침례교회는 회중주의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데 그러면 우리는 회중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회중에게 맡기는 부분들 뭐 이런 교회 행정의 차이에서 교파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파가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가? 예,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먼저 하나는 강조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침례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론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교파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이유 그리고 침례교도 그런 과정에서 나왔으니까 침례교도 뭔가 강조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 강조점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뭐 다른 교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의 뭔가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이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선 성경의 근본 원리에선 떠나지 않아요. 성경의 근본 원리에서 떠나버리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근본 원리에선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강조하는 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강조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강조점들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내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내가 있는 교단의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 교단을 좀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식으로 하나됨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계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다당들이 있어요. 이 다당들이 각자 강조하는 게 달라요. 뭐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거,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거, 정의당이 강조하는 거 달라요. 누군가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업가를 대변해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노동자를 대변해줄 사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다 보니까 뭐가 지금 문제가 생기죠? 환경은 아무도 신경 안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뭐 녹색당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야 여성은 왜 계속 소외시켜? 라고 하다 보면 여성에 관한 소리를 내는 당들도 나오겠죠. 그 우리는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당에 대해 우리는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같이 양보할 거 양보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알고 또 다른 교단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보면서 그것들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교단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간은 이 교파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자 축구 하는데 막 그런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세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감리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농담 막 하세요. 감리교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침례교인 저에게는 물 부족 국가에서 니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물을 낭비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농담처럼. 근데 우리 정말 농담으로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자신의 교회와 교단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침례교회는 무엇을 강조하는지, 침례교회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왜 침례교회가 이렇게 다른 교단과 다른 점을 갖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침례교회 다니고 있다면 침례교단이라면 정말 바로 알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긴 하는데 왜 침례교는 뭐예요? 그러면 침례조서요? 뭐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나 아니면 뭐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다음 서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